오늘은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는 우직함이 지혜로움보다 낫답니다. 우직함이 지혜로움보다 낫다. 제가 이제 작년 가을에 그러니까 목사 고시를 보고 안수를 받아서 지금 목사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목사 고시 문제 중에 목사 고시 문제가 뭐 사실 강사 고시처럼 되게 좀 아카데미컬하게 좀 나오는 게 아니라 좀 그냥 경건한 문제들이에요. 뭐 주일날은 뭘 할 것이며 성도의 교제와 강구라 할 것이 이런 문제들인데,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은혜로운 얘기가 흘러나가요. 근데 어떤 문제 중에 이게 있어요. 주일날 뭘 해라 다 뭔가 좀 격조 있는 말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주일날 해서는 안 될 것, 주일날 예배가 시작되었으면 축도 때까지 자리를 떠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게 목사 고시 문제집에 주일에 지켜야 될 것 이런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첫 번째는 참 유치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목사 고시잖아요. 목사 고시 나름 그래도 사역한다고 모인 사람들인데, 주일 예배를 그냥 처음 드리는 초신자도 아니고 정말 목사 되려고 모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목사 고시 문제, 주일날 예배 시작되었으면 축도 끝날 때까지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문제를 주는 거예요. 참 유치한 말인데, 근데 저는 그 문제를 보고 되게 찔렸어요. 교육자들은 오히려 예배 때 챙길 게 많아요. 문제가 있다,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핀트 안 맞았다 그러면 갑자기 사무실에도 들어가야 되고, 미스바에도 나가야 되고, 게스트도 해야 되고, 영유아부시라고 여기가 방음이 잘 안 돼가지고 좀 영유아부시 소리가 좀 시끄럽게 넘어온다 싶으면 가고, 전사님 죄송한데 좀 줄여주시라고 얘기도 하러 가야 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바쁘게 움직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계속 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가 좀 무뎌지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이 정도면 내가 끝날 때까지 견딜 수 있겠다 싶을 때도 그때보다 좀 더 쉽게 화장실도 가게 되고, 어떤 사람 급히 챙겨야 될 그 일들도 다 교회 일이긴 하지만 급히 챙겨야 될 일들도 챙기게 되고, 정말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약간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교육자들일수록 어떻게 보면 안심하는 사람, 그래 난 일단 교육자지, 난 어떻게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지 일수록 되게 순진한 부분, 우직한 부분, 단순한 부분에서 무뎌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그래서 되도록 안 그러려고 하면서 주일 오전 예배 같은 경우는 3번 드려지니까 그중에 한 번만큼은 그런 일들 좀 다른 교육자들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외면하고 있고, 예배에 집중하자 이렇게도 해봤는데, 이러한 맥락이 비단 저한테만, 목사님들한테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익숙해지고 뭔가 더 알게 되고 이른바 지혜로워지게 되면 예전에 그 순진한 태도, 우직한 태도, 그래 움직이면 안 되지, 집중해야지, 이런 태도들은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마추어같이 왜 이래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아멘하고 은혜 받고 바로 은혜 받은 다음에 바로 버리는 일에도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갑자기 설교 중에 선교와 선교의 사명 강조하십니다 하고 선교 사명을 놓고 뛰어라 강조하신 설교 막 하면 초신자들은 은혜를 받고, 그래 내가 그럼 당장 움직여야겠구나, 근데 어떡하지, 마음의 어려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마음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뭘 해야 될까 움직이고 뜨거워지는데, 몇 번 이제 들어본 사람들, 교회에 익숙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고성 시즌이 돌아왔구나, 500명 채워야 되는구나, 그냥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래 고성 가면 되지 아니야 이번엔 못 가겠어, 대만 갔으니까 됐어, 이렇게 정말 그 문법, 어떻게 보면 나름의 교회의 문법이랑 교회 그 상황들에 익숙해져 버려서 이건 이거지 저건 이거지 하고, 메시지를 받는 것조차, 설교 메시지를 받는 것조차 그냥 그 문법 안에서 해석하고 치워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가 과연
지혜로운 태도일까? 그런 태도가 과연 뭘 위한 지혜란 말인가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지혜는 무지보다 못한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사실 지혜로움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약삭 발음이라고 불러야겠죠. 오늘 본문을 제가 기도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지금 목이 좀 안 좋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성 싸움 얘기예요. 아이성의 두 번째 싸움 얘기예요. 자, 여리고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 아이성을 맞닥뜨렸었죠. 7장 이전 얘기예요. 작은 성이에요, 아이성은. 그래서 총 인구가 얼마? 12,000명. 총 인구 12,000명이면 6,000명 여자고, 그 중에 남자 중에서 아이와 노인 빼면 한 3,000명, 장정은 3,000명일 거예요. 그 중에 병자 빼고 죄인 빼고 제사장들 빼고 집에 숨어 있는 사람 빼고 하면은 예비군까지 다 합쳐서 한 2,000명 정도, 진짜 많이 잡아줘야 한 2,000명 정도 군인일 거예요. 근데 그 군인이 직업 군인이 아니고 평소 다른 일 하다가 불려온 어중이 떠중이고, 정말 진짜 군인은 한 2,300명 정도 될 거라고 그 사회상에 비춰보면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성이 우스운 성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하죠? 의기양양해서 2,000~3,000만 올라가면 이길 겁니다. 그러니까 3,000 올라갑시다, 넉넉히. 그래서 올라갔다가 졌어요. 왜 졌죠? 모든 것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그 물건을 숨기는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 죄가 존재해서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첫 싸움에서 패배하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저희를 죽이시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 알려주셔서 아간을 처벌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나온 아이성의 두 번째 싸움 이전 얘기예요. 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바로 그 다음 얘기예요. 자, 아이성에서 한 번 졌어요. 정말 자신만만하게 나갔다가 한 번 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임을, 나의 어느새 틈타 있는 교만 때문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이번에는 이길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냥 올라가지 말고 성뒤의 군사를 매복하였다가 정말 아이성의 군사들을 유인해낸 다음 그 매복한 복병이 아이성을 공격해 하는 작전을 써라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3절에 3만 명, 3만 명 기억해 주세요. 3만 명을 뽑아 복병 작전, 이런 작전 할 거야 알려주고 보냅니다. 밤에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본대랑 같이 잠을 자고 다음날 전 군사를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성 북쪽에 진을 쳐요. 그리고 12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아까 3절에 몇 명 보냈죠? 3만 명 보내서 매복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12절에는 5,000명을 택해 성서쪽에 매복하고 라고 나와요. 5,000명. 숫자가 달라졌어요. 3만 명이 아니고 5,000명이 됐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성경마다 그러니까 주성마다 해석이 좀 갈리긴 하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3만 명 보냈어요. 3만 명 보냈는데 아이와 베델 사이에 있는 골짜기가 생각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3만 명이 매복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5,000명만 매복시키고 나머지 25,000명은 본대로 돌린 겁니다. 사실 3만 명이 숨어 있을 만한 공간 상상되세요? 힘들어요. 사실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보면, 군사 상식에 비춰보면 여호수아가 3만 명을 매복시키겠다, 복병으로 삼겠다라고 3만 명을 뽑아 보낸 것 자체가 오버스러운 일이었어요. 5,000명도 정말 꽉꽉 눌러 담아야, 그 골짜기에 꽉꽉 눌러 담아야 겨우 찰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5,000명을 매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본진을 거느리고 아이 사람들 앞에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미 승리를 경험해본 아이 사람들은 의기양양해서 이스라엘 사람 군대와 맞서 싸우러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싸우는 척하다가 이번에도 졌다 하고 거짓으로 도망갑니다. 아이 사람들은 저놈들 지난번에도 저러더니 이번에도 또 도망가네 하고 열심히 쫓아와요. 열심히 쫓아오는데 그냥 쫓아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신나서 쫓아왔던지 아이성의 방어 병력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한 사람의 군사도 남겨두지 않고 전부 다 쫓아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문까지 열어두고 쫓아와요.
그래서 아이 성은 성문도 열려있고 성을 지키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무주공산이 되었어요. 그렇게 도망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단창을 들어 아이 성을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을 내게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아이 성을 가리켜요. 그러자 그 순간 매복해 있던 군사가 급히 달려 일어나 아이 성으로 달려듭니다. 열려있는 성문 안으로 달려와서 장문의 성을 점령하고 불을 질러요. 아이성 사람들이 싸우다가 문득 뒤가 시끄러서 돌아와 보니 성이 이미 함락되어 연기가 자욱해요. 식구들이 걱정되겠죠. 당황하니까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치고 성읍을 점령했던 복병들이 성을 뛰쳐나와 협공하고 완전히 포위되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의 군사가요? 2,000명 정도. 많이 잡아서 2,000명 정도 되는 군사가. 그리고 전투가 끝난 후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아이성의 모든 사람들을 끌어내서 12,000명이니까 한 10,000명 정도겠죠. 2,000명 군사는 이미 죽었으니까 진멸시켜요. 근데 특이할 거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가리키라 한 다음에 그 전투가 끝나고 이제 전투원들은 다 죽고 이제 무장병력들은 다 죽고 그 나머지 사람들 10,000명을 끌어내서 죽이고 아이성의 모든 전리품이 나누어지고 아이 왕이 처형당할 때까지 그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아이성을 가리키고 있던 단창은 그 손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 그림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전쟁 지휘관이에요. 앞장서서 싸우고 지휘해야 될 사람이에요. 전쟁할 때도 이렇게 들고 한가하게 이렇게 들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 앞장서서 싸우면서 너 저쪽으로 가라, 넌 저쪽으로 가라 지휘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긴박한 순간에 들고 있다고 봅시다. 그 다음에 그건 그렇다 쳐도 전투 다 끝나고 2,000명 다 죽고 군사는 다 죽고 이제 끝났다. 이제 무장병력 다 죽었으니까 아이성 마저 점령하고 사람들 끌어내고 뭐 곡식들, 노략물들, 가축들 다 끌어내고 나눠 가지고 사람들 이제 긴장 풀려가지고 인생 풀려서 수고했어요 뭐 해요 막 하고 막 웃으면서 이렇게 긴장 나눠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도 여호수아는 어떡하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단창으로 아이성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한숨 돌리고 슬슬 시시덕거리면서 승리의 기쁨을 나누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수군거렸을 거예요. 여호수아님 저 왜 그러셔? 모르겠는데.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여호수아가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조용히 그냥 지나가겠죠. 아마 여호수아가 가리키고 있는 그 주변에는 아마 빙그런 원이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어색하고 민망해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빙그런 원이 생겼을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왜 그렇게 그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서 모든 상황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도 단창을 거두지 않았을까요? 단창 들고 있으면 단창에서 나가서 아이성을 공격하기로 하나요? 왜 들고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내리라고 안 했거든요. 내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냥 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라고 할 때까지. 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정말 전형적인 클리셰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어디선가 많이 써먹었던 장면이에요. 뭐냐면 선생님이 아이를 벌을 세워요. 나가 손 들고 있어. 애가 좀 순진하긴 한데 멍청한 애라고 선생님 속을 많이 썩이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 한 다음에 다른 일을 막 보고 뭐 하고 하다가 얘를 밖에다 벌 세우는 걸 까먹고 퇴근해 버려요. 그래서 집에서 저녁 먹고 쉬고 있다가 별이 초롱초롱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걔 가라고 안 했는데. 그래서 설마 집에 갔겠지 싶으면서도 혹시나 하고 학교를 찾아가 봅니다. 찾아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가 껌껌한 밤중에 학교에 홀로 남아 정말 무섭고 힘들어서 눈물 범벅이 되면서도 거기에 손을 부여잡고 낑낑대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달려들어 버럭 소리를 칩니다. 야, 미련하게 왜 아직까지 이러고 있어? 다들 집에 가면 너도 알아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가 울면서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내리라고 안 했잖아요. 둘이 끌어안고 엉엉 우는 모습, 우직하게 지키는 모습. 저는 여호수아의 이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우직하게, 정말 그보다 더 우직하게 지킬 수 없는 그 모습을 봐요. 사실 8장 내용 전체에서 이런 경향이 드러납니다. 3절 보면 아까 기억하셨죠? 3절 보면 하나님께서 매복하라 하시니까 여호수아가 몇 명 보내요?
최대한 많은 수를 보내서 3만 명 보내요. 매복하는 군사, 주력 본대가 아니고 매복하는 군사로 3만 명 보내요. 이거는 첫 번째 싸움에서 3천 명만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다 했던 거에 정확히 10배죠. 아무리 봐도 멍청한 일이고 답 안 나오는 일이에요. 여러분 2천 명이랬죠. 아이성 군사 2천 명을 기습 공격하기 위해서 3만 명이 숨어요. 뭔가 안 맞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정말 병자의 미친놈들까지 다 모아도 2천 명인 그 군사를 잡으려고 3만 명이 매복하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3만 명이면 뭐 나쁠 거 있어가 아니라 그게 오히려 바보짓인 거예요. 그렇게 많으면 오히려 짐이에요. 3만 명 어디 숨어있기도 힘들고 들키기 십상이죠. 게다가 이렇게 매복 공격 뭐예요? 숨어있다가 얘가 오면 재빨리 나가서 파파박 나가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3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요? 서로 엉켜요. 야, 너 줄 서. 줄 지어서 오와 열을 맞춰서 나가는 데만 해도 한참 걸려요. 3만 명 그 골짜기에 밀어 넣었으면 3만 명 그 골짜기니까 입구도 좁을 거 아니에요. 입구에 하나하나 빠져나오는 것만 한 세월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3만 명을 보냈다는 것은 절대 지혜로운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도 나중에 진짜 매복할 때는 하다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5천 명만 매복시키잖아요. 그리고 또 전투 이후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 이후 처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모두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대로 행했습니다 라는 어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대로 남김없이 다 전혀 꾀부리지 않고 온전히 다 행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27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노량물을 나눴습니다. 30절 하나님을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3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율법식에 기록된 대로 빈틈없이 했습니다. 32절 율법을 돌에 기록하였는데 누구 앞에서?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 그뿐 아니라 그들 앞에 있는 이방인까지 온 사람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모여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나누었습니다. 왜 그렇게 나눴었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나눴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낭독하였는데 이 모든 사람이 모인 앞에서 모든 율법을 익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율법을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하나도 낭독하지 않음이 없었더라.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명령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을 모아서 모든 율법을 모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정말 터시 하나 안 틀리려고 우직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8장 전반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백미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사람들 다 일 끝나고 마칠 때까지 지금 이 자리로 비유하자면 예배 마치고 다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단창 들고 있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 우직한 여호수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까지 고집스럽고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한 토시 하나하나 지키려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랬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 판단에 대한 부정이에요. 여러분, 이 전투가 아이성의 몇 번째 전투였다고요? 2번째 전투예요. 첫 번째 전투는 어떻게 됐나요? 내 힘대로, 내 계산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됐어요. 특별히 내가 방심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아이성 첫 번째 전투 3,000명 갖고 충분한 전투였어요. 내 능력으로 누가 봐도 이길 전투였어요. 2,000~3,000명만 올라가자 해서 3,000명 갔잖아요. 2,000명 아니고 넉넉히 올라간 거예요. 누가 봐도 이길 거였는데 다들 될 거랬는데 안 됐어요. 내 능력, 내 판단, 세상 기준으로는 그게 돼야 되는데 안 됐어요. 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의 교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패배하는 데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한, 여호수아가 알지 못하는 기준과 세계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승패는 그들의 수가 어떤지, 그들의 능력이 어떤지, 그들이 머리를 굴려 판단하는 그 판단이 어떤지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건데, 그들이 그건 모르고 자기 판단에 의지하다가 실패했던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기준을 모르고,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고 날 뛰었구나 하고 겸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그러고 있고 싶지 않았던 여호수아, 그냥 뭐 어색하고 민망해서가 아니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그렇고 12 정탐꾼 시절에도 그렇고 그 누구보다도 전투 의지가 충만하고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도 지금 군사적인 식견을 발휘해서 이렇게 저렇게 군대를 지휘해서 저 피해를 줄여야 될 걸 잘 아는 여호수아,
지금 뒤에 물러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나가 싸우고 싶은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정말 마음속에는 불이 부글부글 끓는데 내가 당장 칼을 빼어서 그들에게 돌진하고 싶은데 참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여호수아야, 너 내 힘, 내 능력 지금 포기하고 나한테 맡겨라. 지금 너를 부정해봐라. 지금 네 갖고 있다는 능력과 판단과 지혜를 다 내려놓고 지금 내 명령대로 멈춰 있어 봐라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싸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해서 자기 능력을 포기하고 자기 지혜를 포기하고 절대 지혜롭지 않게 우직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순종했을 때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하지 말니까 일단 안 하고 있겠습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난 모릅니다. 그냥 할게요 하고 멍청이 서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여호수아에게 임하는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참은 거예요. 일단 참은 거지만 그냥 단지 참은 거 아니에요. 그냥 싸우고 싶은데 하나님 하지 말니까 참아야지, 그냥 견뎌야지 그러고 있던 거 아니에요. 그가 참고 있고 멈추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생생한 그 손길을 느끼고 감히 끼어들 수 없었다는 표현이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번 단창을 들으라고 하고 말씀하신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도망했어요. 아이성이 쫓아갔어요. 아이성이 텅 비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병이 뛰쳐나와서 들어가야 될 아주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세웠던 계획이 그림이 다 그려졌어요. 이때 복병이 뛰어나와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이밍이 중요해요. 이런 매복 작전의 최대 어려움은 타이밍을 맞추는 거거든요. 이제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쫓아서 좀 적당한 거리 나왔을 때 그 최적의 타이밍을 찾아서 복병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너무 빨리 나온다 그러면 복병이 나오는 것 같고 보고 아이 사람들이 돌아가 버릴 거예요. 너무 늦게 나온다 그럼 거짓 도망하다가 아이성 사람들이 계속 쫓아가고 그럼 피해는 점점 늘어나고 그러다가 진짜로 거짓 도망이 진짜 패배가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타이밍을 맞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군대의 싸움은 워낙 많은 사람이 싸우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 잘 몰라요. 누가 게임이나 영화나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게 일목요연하게 보이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잘 몰라요. 또 혹시 이제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이 타이밍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때 전화가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복병들 보고 야 지금 나와라고 얘기할 수단이 없어요. 복병들은 저만치 멀리서 숨어 있는데 그래서 복병들이 알아서 저 멀리서 정말 흙먼지 자욱한 멀리서 정말 대충 보이는 거 아른아른 보이는 거 대충 보고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타이밍이 잘못 맞추면 오히려 복병 작전 썼다가 오히려 그 전략이 안 하는 이만 못한 전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최적의 타이밍 잡기도 중요한데 사실 여호수아 쪽도 이랬을 거예요. 도망치기 바쁘지 사실 언제쯤인지 타이밍 잡기도 찾기도 힘든데 연락도 잡아낸다고 할지라도 연락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막 도망치면서 그래 쟤네들이 알아서 잘 나와야지 쟤네들이 잘 나와주겠지 하고 걱정하고 기대하고 이렇게 나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언젠가 최적의 순간일지 고민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가 갈라지게 했던 것처럼 아말렉 앞에서 두 손을 치켜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너 여호수아야 단창을 들어 저 아이성을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을 내게 주겠다라고 바로 그 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는 그 순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그걸 알아차렸다는 듯이 복병들이 그 순간 뛰쳐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잡아주신 최점의 타이밍에 복병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는 깨닫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구나. 하나님께서 들어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맞춰서 복병을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다시 말하지만 단창을 든 게 어떤 신호를 준 게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그거 단창 하나 저마치 멀리 단창 하나 드는 거 티도 안 나요.
바로 그 순간 어떤 신호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순종한 바로 그 순간 복병들을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불러일으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거예요. 정말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인도되고 있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감히 손을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데 내가 내 지혜대로 내 판단대로 내 능력 더해보겠다고 내가 어디 한몫 끼워보겠다고 그 손 내리고 싸웠다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어떤 명화가가 너무나도 명필이 멋진 그림 그려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뛰어난 수의 화가가 밑그림을 딱 그려놨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감히 거기 가서 이거 빨간색으로 칠하면 되겠네 하고 거기 감히 붓끝 하나 댈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도저히 못 돼요. 그냥 그 화가가 다 그릴 때까지 그냥 맡겨두는 거예요. 나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 화가가 나에게 빨간색 좀 필요한데 여기 한 번만 찍어줄래요? 그럼 자신 없는데 그냥 찍기만 하면 돼요. 하면 콕 찍고 정말 소심하게 찍고 아니 어차피 여기 다 빨간색으로 칠할 거니까 좀 크게 해도 돼요 하면 그 비로소 용기 내서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마치 이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움켜쥐고 계시는 거, 지금 이 상황을 움켜쥐고 계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움직이고 계시는 거, 정말 아이 사람을 방심하게 만들고 정말 성문까지 열어놓기 방심하게 만들고 보병들 정확한 타이밍에 달려 일어나 돌격하게 하시고 이 모든 걸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강하게 느껴져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손길 앞에, 놀라운 솜씨 앞에 감히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가필할 그런 엄두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감히 손을 못 거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 말했던 아말렉과의 싸움이 기억났을 거예요. 모세가 손을 올려 기도하면 이기고 내리면 졌던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리키고 있다고 뭐 되나? 오래 들고 있었으니까 이제 슬슬 내려도 되지 않나? 전투의 고미도 끝나고 이제 뒷정리 중인데 이제 별일 일어날 여지도 없는데 그냥 내리지 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우직하게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 생생한 현장 아래 내가 있으니까 감히 내 지혜대로 내 힘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그 경이, 그 놀라운 그 감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우직하게 지켜나가게 되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나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모든 사역을 보면 내 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했던 것보다 항상 다르게 흘러가요. 특히나 제가 이제 새가족부 받고 있으니까 그거에 비춰서 생각해 보면 이분 딱 어떤 새가족이 오세요. 그럼 이분은 이 간사님이랑 정말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은데 하고 그 간사님한테 보내요. 그럼 그 간사님이랑 싸워요. 그리고 이분은 여기랑 정말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간사님 팀에 있는 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이 간사님 팀을 가겠대요. 그럼 뭐 제가 막을 순 없잖아요. 보내고 둘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 그렇게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없어요. 제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제가 정말 평소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이분 여기로 왔기 때문에 연결시켜 주려고 노력하지만 나중에 보면 제가 사람 본 눈이 없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늘 저희들의 상상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안 맞는 사람도 연결시켜 주시는 건지 그냥 랜덤으로 배분할까 싶을 정도로 정말 내 생각하고는 다르게 흘러가요. 다른 건 안 그런가요? 선교는 어때요? 선교 어떤 선교 담임 목사님 안 가신데 그러면 안 가요. 하지만 거기서 더 은혜가 넘치지 않았다는 표정이신데 넘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선교팀은 정말 약한 것 같은데 영계교회 몇 개 팀 중에 이 팀 너무나도 약해서 거기는 그냥 구색 맞추기나 하는 거 돌아올 거라고 모두가 기대했는데 그래서 다음엔 저희가 A급들 에이스들 뽑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속으로 그랬는데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들의 지혜, 우리들의 판단 밖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들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은 어차피 내 능력이 아니라 어차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있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 있구나 하는 걸 많이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버려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토시 하나라도 벗어나서 그래 이것쯤은 어겨도 되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조금만 벗어나면 더 좋은 게 있어. 조금만 벗어나갔다 돌아오면 더 좋은 이득을 얻을 수 있어. 이런 거 안 해요. 하나님 말씀 외에 따로 지혜로워지려고 하지 않아요. 막삭 빨라지려고 하지 않아요. 대지아구란 말이 있어요. 큰 지혜는 오히려 어리석어 보인다는 말이에요. 다임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좀 더 젊으셨을 때는 이런저런 거 당연히 많이 했는데 나이 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단순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나아가면 임하는 승리, 그 능력 체험하는 사람은 선이 굵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 지키면 단장 들어서 가리키면 아이성 주신다는데 들고 지키고 가리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 됐으니까 내려도 되지 않아요? 한번 물어보면 좀 일찍 내려서 그럼 내가 칼이라도 몇 번 더 휘두를 수 있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이득 볼 수 있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내 능력 내 공력을 뭔가 이룰 수 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데 내가 왜 잔꾀를 쓰겠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왜 거기다 가피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멋진 그림 그리고 계시는데 내가 왜 그 그림 망쳐놓겠어요? 잔꾀가 아니라 그냥 우직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칙사 같은 존재들이에요. 칙사가 뭐죠? 임금님의 어명을 갖고 와서 들고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다른 건 전혀 안 해요. 딱 와서 쓰여진 대로 그냥 읽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위해서 정말 피 터지게 연습해요. 왜? 토시 하나라도 잘못하면 안 되니까. 북한 아나운서들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는지 모르시죠? 아나운서 특히 김정은이죠. 김정은 수령동지 말씀을 얘기하다가 한번 혀를 씹어서 발음이 꼬이면 바로 처벌받는데요. 걔는 뭐 플래카드 매스 게임이라고 하나요? 카드 섹션으로 이게 모양 만드는 거. 김정은 얼굴 만들다가 점이라도 하나 찍히면 그 참여한 모든 사람이 처벌받는데요. 뭐 김정은처럼 북한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옛날의 칙사들은 임금님의 어명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정말 계속 피 터지게 달달달 외워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임금님이 쓰신 말이 좀 불분명해요. 불분명해서 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건 이 뜻이고요 라고 설명하는 순간 대역죄인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하는 순간 그 칙사에 자기 주관이 개입된 순간 그 어명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하청받아서 하나님이 이것 좀 해줘라 그러면 하청받아서 우리의 능력을 이뤄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언해서 전달해서 그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목격하는 목격자일 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도 싸우고 싶었고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웠고 전쟁이라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전문가였던 여호수아, 단창 들고 바보처럼 서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승리의 기분 만끽하면서 수군수군 대면서 왜 저러고 있을까 한심스럽게 여겼을지도 모를 그 순간에 정말 바보처럼 우직하게 단창 들고 힘들어서 부들부들 팔 떨려가면서도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직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내가 감히 개입할 수 없어서 우직하게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로움이, 그 어떤 지혜로움이, 그 어떤 능력이, 그 어떤 성숙한 판단이, 그 어떤 사람이 이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뜻만 우리 삶에 실현하는 그런 모든 홍대세계 교인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그 우직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잔꾀 부리지 않음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지혜 외에 다른 지혜 따로 구하지 않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고 있는 동안 정말 그 모든 일이 끝나고 그 모든 사람들이 흩어질 때까지 정말 그 모든 어색함과 민망함을 누르고 내가 정말 나가 싸우고 싶음을 누르고 정말 내가 내 공로 내 능력 떨치고 싶음을 누르고 정말 참고 있었던 여호수아처럼 정말 저희들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선포되는 메시지 앞에서 저희들 장깨 부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정말 순진한 태도로 토시 하나 어기지 않고 고지곧대로 듣고자 하는 그런 순진한 마음 저희들의 안에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저희들 그렇게 순전하게 나아갈 때 정말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 작은 하나하나를 정말 무겁게 여기고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역사를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홍대 세교회 정말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이라는 기치 아래 저마다 저의 능력대로 수고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그 사명 가운데 순종으로 똘똘 뭉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의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그 역사를 목격하는 목격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